한 초등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자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술가는 어때? 엄마는 아이가 커서 미술가가 되려나 보다 생각하고 미술가 괜찮지. 그럼 음악가는 어때? 음악가도 괜찮지. 그럼 과학가는 어때? 야, 과학가가 아니라 과학자야, 과학자. 그러자 아이가 성적표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성적표에는 국어, 수, 산수, 우, 과학, 가, 음악, 가, 미술, 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을 수미양가로 매길 때 그때 나온 그 유머입니다. 여러분은 성적표에 수가 많았습니까? 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양이나 가가 많았습니까? 저는 제 이름에 끝에가 이 숫자가 한자로 빼어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 성적표에는 수가 많았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사실 수미양가라는 성적에는 깊은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숫자는 빼어날 숫자인데 수라는 그 성적의 뜻은 우수하다, 빼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라는 뜻은 우등생할 때 그 우자입니다. 넉넉하다, 도탑다는 뜻의 우자인데 수와 같이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뜻이죠.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혹은 좋다는 뜻의 성적이죠. 그러니까 역시 미도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양과 가 성적이 있는데 양은 양화다 할 때 그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질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양이라는 성적도 뭐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양화다 그런 뜻입니다. 가라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등급으로 생각하는 가라는 성적은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자를 쓰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성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좋지 않은 등급이라고 여겨지는 가조차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양가 성적에는 수도 우수하다, 우도 우수하다, 미도 괜찮다, 좋다, 양도 잘한다, 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미양가 어떤 성적에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그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마음, 뜻이 담겨져 있는 성적이 수미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나 우뿐만이 아니라 미, 양, 가 다 사랑의 성적인 거죠. 사랑이 담긴 성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 점수입니다. 사랑의 점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 양호하다, 잘해봐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해놓은 어떤 성취한 일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모습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을 펼쳐서 보여준, 써준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참고 우리를 향해서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못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피 묻은 절규이고 피 묻은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취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 나 있는 못난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보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집 큰아들이 해운대에 있는 53사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어요. 오후 1시까지 오라 해서 데려다 주고 바로 오려고 그랬는데 뭐 군인들이 그 안내를 하는데 강당에 가면 그 대대장이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대요. 뭐 군대 다 그렇지 생각했다가 그래도 혹시 또 요즘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뭔 소리 하나 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군대 생활 뭐 하고 훈련병들에게도 부모가 그 진충 장산 독수리라는 그 다음에 있는 카페가 그 열어놔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쓰면 매일 전해준다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요. 참 군대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 다 하고 내무반 구경시키고 뭐 샤워장 구경시키고, 그리고 이제 입소식 때 참관을 하고 입소식이 마쳐지면 이 훈련병하고 부모가 잠깐 또 만나는 시간을 준대. 뭐 하여튼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안 오길 잘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들 다 있는데 우리 애만 부모가 갑버려가지고 혼자 멀뚱멀뚱했으면 그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켜보려고 이제 연병장에 나갔더니 저쪽 진충교회에서 모였다가 그 4개 소대, 한 200명 되던데 4개 소대가 이렇게 오는데 머리 빡빡 깎은 놈들이 다 그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머리가 빡빡 깎아서 구별이 안 돼도 내 눈에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망원 렌즈를 다른 것처럼 쫙 초점이 잡혀서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잘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망원 렌즈를 끼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참 아직 철이 들어서 모를지라도 부모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거절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그냥 주고 말지 양자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 아니면 두려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혹시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내가 실수하면 우리 가족, 우리 친구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해받을 수 있다고,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신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사랑을 떨쳐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과거에 우리가 아버님, 아빠라고 안 불렀잖아요. 아버님 하고 부를 때는 아버지가 늘 엄하고 참 거리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친밀해졌죠. 여러분,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려면 영재 교육이니 조기 교육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부모가 자녀와 친밀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질 때, 이 친밀해진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요. 그냥 부모가 무조건 사랑만 주고 애들한테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아주 친밀하고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게 아이들이 그런 부모와 어렸을 때 친밀한 관계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커서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딱 달라붙은 관계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어느 날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어느 휴지 쪽지에다가 그냥 시를 이렇게 끄적끄적 썼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6,000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율이 좀 떨어졌으면 거의 한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휴지 쪽에다가 완전한 시도 아닌 롱펠로우가 썼다는 시상을 적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의 그림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고가에 팔리고 뭐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종이 쪽지에다가, 완전한 종이도 아닌 종이 쪽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데생을 거기다 한 그림이 집 한 채 값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휴지 쪽 같고 종이 쪽지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러나 유명한 훌륭한 예술가가 또 시인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니까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 허망한 인생, 허망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과 관련을 맺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통령 아니라 뭐라고 해도 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존재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역사책에 기록됐다고 잘납니까? 다 소용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기록돼야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 가치로 보느냐,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거기에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다르는 거예요. 자신을 용납하는, 있는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려고 가면을 써요. 가면을. 교회까지도 와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닌 척.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때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아빠 하나님,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무엇이냐? 땅 아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아들 딸 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지배하게 해야 돼요.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쉽게 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살기 위하여 천국을 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훈련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품을 담고 회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일이었는데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가 혁명이 일어나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루이 16세와 왕비를 단두대에 처형한 군중들이 흥분을 했어요.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제 왕자도 끌어내라. 왕족의 씨를 다 말려라. 죽여야 된다. 소리를 쳤습니다. 두렘에서 떠는 6살 난 어린 왕자, 그 왕자를 놓고 군중들은 흥분을 해서 당장 죽이자고, 씨를 말려야 된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자를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린 왕자가 지금 죽으면 이 왕자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왕자를, 이 왕의 가문을 정말 멸족시키려면 왕자를 죽이지 말고 저 더러운 뒷골목에 늙은 악녀에게 줘서 그 악녀의 더러운 말과 행동을 배우게 합시다. 그래서 왕자가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함으로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복수하는 길입니다. 그 말에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뒷골목의 악녀에게 그 왕자를 맡겼어요. 주어버렸어요. 뒷골목의 악녀는 왕자를 놓고 계속 가르칩니다. 더러운 말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왕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따위 더러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왕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말, 왕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더러운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죠. 당당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프랑스 왕자처럼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 허망한 인생으로 살 수 없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줄 아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벌레릴까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나며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깨달으며 자신감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